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9월 2일이 되어 저희가 또 새 달 가운데 주님 앞에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들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은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9월 달부터는 이제 예레미야 26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도록 살아가도록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여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그 삶이 잘 된다, 평안하다, 참 아름답다라고만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말을 하든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자라고도 불려지지만, 이 선지자의 바른 뜻은 무엇이냐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항상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 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고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과 관리들과 지도자들과 심지어 제사장 무리들과 그리고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자들과 그리고 고관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너희 잘못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으면 너희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 망한다. 너희 심판당한다. 그러니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왕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그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심지어 선지자들도 그 말을 싫어합니다. 백성들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심판당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어제 본 말씀 가운데 26장 4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거역했다는 것이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만드신, 세우신 언약을 깼다, 약속을 깼다,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부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6장 6절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성전을 실로같이, 실로는 옛날에 그 언약궤를 두었던 곳입니다. 오랫동안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곳인데 거기가 이제 그 엘리 제사장 그 시대의 불법함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깜깜하게 된 시대에 그 실로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실로가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이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다. 실로처럼 황폐하게 되고 또 이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이 이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돌이켜라.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관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또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너희가 13절부터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라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는가? 듣지를 않아요. 모든 백성들이 고관이라고 하면 왕실의 관리들입니다. 위정자들이에요.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한 가지로 예레미야를 죽이라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둘로 딱 나눠집니다. 16절을 보시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고관들하고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 그룹하고 나눠집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고관들, 즉 왕궁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일 만한 건 아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죽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말을 합니다. 지방에 있는 몇 사람 그 장로들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18절에 유다 옛날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하여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18절부터 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여호야김 왕보다 한 100년 정도, 한 세기가 앞선 시대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주님 오시기 전 716년부터 687년까지, 그러니까 29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놀라운 일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앞에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히스기야에 대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므낫세,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52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데 아주 극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극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몬이 잠깐 동안 한 2년 정도 왕이 되고, 아몬 다음에 요시야,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요시야 때에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야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말년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차례대로 유다의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되는 그 왕은 누구냐 하면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에요. 여호아하스가 한 3년 정도 여호아하스가 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그냥 폐위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 왕이 돼요. 여호야김 왕,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있는 그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데 11년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애굽의 영향을 받고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세웁니다. 그 앞에 왕인 여호아스도 애굽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 무너뜨리고 폐위시켜버리고, 그 형이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 애굽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예종하게 돼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여호야김 왕도 애굽에 의존하고 있었다가 바벨론에게 또 애굽이 정복당하니까 이 바벨론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뒤에 그가 비참하게 죽고 여호야김 뒤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몇 달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시드기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역사적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여호야김 왕 때에 그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한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부패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미가가 모레셋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의 그 성읍에 남서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바벨론 지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드 모레셋이라고도 부르는데 가드 모레셋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골에 있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때 말씀하십니다. 시온이 밭같이 경작지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가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하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미가를 죽이질 않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두 번째 예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 예는 이 유다의 지방의 장로들이 한 예인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기록하면서 또 하나 추가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치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드는데 여호야김 시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기랏 여아림은 역시 이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있더라고요. 오늘 저도 그 성지 순례 가가지고 이제 길을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이제 서쪽으로 쭉 가는데 그 얼마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정표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얼마나 반가웠던지. 예전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놨던 곳 기랏 여아림 그곳이에요. 한적한 지방이죠. 그 지방 출신의 우리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와 같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즉 회개하라 너희 잘못했다고 예언하니까 이 왕이 그것이 안 좋아서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과 고관들이 죽이려고 할 때 우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자객들입니다. 엘라단이라고 하는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보내고 몇몇 사람을 같이 보내서 이 애굽의 피신에 있던 우리아를 잡아오게 합니다. 연행한다고 하는데 그 잡아오게 해서 이 여호야김 왕이 그를 칼로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두 가지 예를 히스기야 왕 시대 그리고 여호야김 왕 시대에 지금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제시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했을 때 일어나는 일과 그러지 않고 더 완악하여져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죽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 사감의 아들 아이감의 손에 의해서 예레미야를 건져내시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손에 내어주지 않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도 그들은 예레미야는 아주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했을 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구덩이에 빠져서 갇혀 있었어요. 이 아이감의 아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이제 예레미야를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반, 그의 아버지가 사반인데 사반은 요시야 왕 때에 이 율법책을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전 안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이 율법책을 가지고 그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이 율법을 읽어요.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그 역사를 기록하고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이었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분명히 바른 것에 대해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바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반이 이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읽습니다. 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사반의 아들이 아이감인데 아이감은 특별히 어떠한 직인지는 잘 나타나질 않지만은 아마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서기관이었을 것이에요. 왕 주위에서 섬기는 서기관이었을 것인데 그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이끌고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아이감의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이제 이 예레미야를 곤경 가운데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도와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는 이제 얼마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멸망당하는데 그때 남아있는 그 유대 땅에 얼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총독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그 아들 그두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돕게 하시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이 선지자를 지켜가시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면은 돌이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살면은 사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자, 모든 게 좋은 거야. 잘 돼.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판단의 주체는 우리야. 우리가 왕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면 돼.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죽는다. 그것이 심판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삶을 돌이켜라. 그것이 살 길이다. 회개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 없이 지내왔던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삶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보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37페이지 9월 생명의 삶 3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오른쪽 하는 섹션에 이런 그 인용이 나옵니다. 하용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인용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빵보다 말씀을, 시류보다 진리를, 대중의 지지보다 주님을 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다. 빵보다 말씀을, 시류보다 진리를, 사람들의 지지보다 주님을 택하는 자들이 사명자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즉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렵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간절한 심정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나와 서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서라 회개하라 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고 거꾸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넘어져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인정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저희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나 때때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없이 여기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대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삶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이 참으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돼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저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귀한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황하고 낙담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허물되고 잘못되었던 그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증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가는 저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뻐하는 것들을 위하여 살기보다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받기 위하여 살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진리를 찾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며 주 앞에 강건히 지키심을 받고 그리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늘 이기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한 우리의 지체들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외로움, 그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기현 집사님도 몸이 잘 회복되어 강건케 하시고, 우리 김국환 장로님, 또 유학 권사님의 그 삶을 하나님이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 간구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세워 나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